17장 45절로 5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히 떠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신 장면을 말씀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명을 위한 처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큰 무리들에게 잡혀서 가야바의 집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유다의 배신이었습니다. 유다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는 말씀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장담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대로 이 베드로는 자신만만했던 그 용기가 핍박 앞에서, 박해 앞에서 완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굳게 주님께 향하고 있다 하지만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늘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환난 앞에서 또 핍박과 박해 앞에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7장 3절부터는 이 가룟 유다가 목매어서 스스로 죽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장 1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되고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2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고 3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골고다로 향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35절부터 보면 예수님 로마의 병정들과 또 무리들에게 심한 모욕과 희롱을 당하셔요. 39절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희롱과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희롱을 했던 무리들은요,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자부했던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조랑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저 같으면 그런 희롱의 말을 하면 거친 항의도 하고 더 나아가서 행동을 옮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12영이 되는 그 천군을 동원해서 그 환경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도 있었어요.
한 영, 그러니까 한 군단은 로마의 그 편제 군대로 보면은 6,100명을 한 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영, 12군단이 된다고 하면은 73,200개 청구를 동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 한 명만 와도 그 상황은 다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2영이 되는 그 청군을 동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조롱을 받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도 침묵하셨어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모욕과 희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면서 인간 이하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면서 인간들에게, 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실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억울할 때도 있죠. 꼭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억울해서 꼭 이 말은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침묵할 때 우리 주님의 그 침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고 또 내가 항변할 때도 있지만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가 침묵할 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 주님처럼 우리의 영성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 하지만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혈과 육에 따라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당하셨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정말 큰 멸시를 받고 수치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울한 일,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주님은 침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4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돼요.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못이 박혀서 제9시 오후 3시에 운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희롱과 모욕을 당하고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명을 이루신 날이에요. 묵묵히 그 사명을 주님은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작은 십자가이든 큰 십자가든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능히 그 십자가를,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가 진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그 채찍에 맞으셔서 살이 다 찢어졌어요. 파였어요. 피를 흘리시고 기진맥진해서 그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발에도 못이 박혔어요. 그리고 칼로 창으로 찔리게도 하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 우리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 여러분 주님 생각할 때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크겠어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것이 크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는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46절에 보면 제9 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죽음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죽음이었어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인류를 그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은 한 알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로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참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볼 때 예수님 미랄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자기 생명을 그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참 제자라고 산다고 할 때는 우리도 주님처럼 한 알의 미랄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삶의 영역에서나 한 알의 미랄이 되면 나의 미랄을 됨을 통해서 이웃이 살고 가정이 살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미랄이 되면 내 남편이 구원을 받아요. 내가 미랄이 되면 내 아내가 구원을 받는 거 가족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미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너무 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미랄이 되셨고 그 죽음으로 오늘날 만민이 주님께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죽음의 고통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말씀하신 것은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하나님부터 분리된 죽음을 경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죽음은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가 죽음이고 그 죽음이 인간의 죄의 값을 말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짊어지고 저주받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허물과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 더 슬프고 불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안다면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인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문은 누구나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 구원의 복음의 도구의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51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처해 있는 휘장이었어요. 아주 단단한, 두께가 두꺼운 휘장이었어요. 그 휘장은요, 든든하고 아주 견고하게 짜여져서 어떤 누구도 찢을 수 없는 그런 든든한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다 찢어지고 열려진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가닥의 실로 엮은끈 82개의 정교히 짜여진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킨 사건이었고,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요, 제사장이나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들어갈 수 없는 이 휘장이 다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 보호자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다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 부른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은총을 입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진이 일어나고 잠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실제 초자연적인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지진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날 것을 바로 이 예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다 죽은 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다 예수 생명, 그분 안에서 다 부활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부활이 있어요? 다시 사는 것이 있어요? 벌레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짐승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세상 만물들, 그 모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벌레가 되고 짐승이 돼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놀라운 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시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 주간 행적을 살펴보았는데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살리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시고 복된 부활주의를 마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